사람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 된 것은 그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사람됨을 외모로 보는 것도 아니요, 그 어떤 지위나 신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그의 인격은 그 마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은 하나님 마음 때문이고, 예수님이 되신 것은 예수님의 마음 때문에 예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그리스도인다운 마음을 가지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나깨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외모를 단장한다든지 또는 우리의 생활을 부유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이 그리스도와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독론을 정리하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가장 중요시 여겨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그는 하나님과 본체셨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었지만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은 종의 마음, 낮아진 마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를 비웠어요. 그래서 인간이 가장 위대하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인간의 감정과 욕심과 인간의 모든 정욕, 이것을 다 비우고, 그럼 그 비운 마음을 어떻게 했느냐?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는 채워야 해요.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채웠어요. 우리는 내 마음을 비우고 예수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 마음의 극치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는 그 마음, 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셔서 죽는 그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위대한 것은 그 마음 때문이고, 그 마음의 최고의 위대한 마음은 십자가에 죽는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공생의 기간 동안 위대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최고의 사건은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우리의 구주가 되었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으며,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는 위대한 은혜를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게 되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중심의 십자가가 우리의 신앙의 상징적 표지로 눈에 보여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모든 진리의 모형과 상징을 십자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십자가는, 이 십자가라고 하는 뜻은 말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나무의 어떤 말뚝 또는 수직 버팀대, 그런 뜻이었는데, 죽는 사람들을 사형을 새길 때, 사람을 죽일 때 이 말뚝으로 찔른다든지 말뚝에 묶는다든지 이런 것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사형들로 구체화되면서 신약시대에 와서 말뚝을 땅에서 곧게 세워서 거기다가 T자형으로 이제 만들어서 거기에 못 박고 매달려 죽게 하는 그런 형틀로 정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처형 방법은 원래 페르시아에서 가졌던 형틀인데, 이것을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배워가지고 사형을 시작했고, 그리고 로마 사람들은 칼타코에서 그 사람들이 쓰던 사형 방법을 배우다가 자기 식민지 백성들 가운데서 반란을 일으킨다든지 또는 살인자, 강도, 그런 사람들에게 처형하는 극악한 방법으로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의 가장 잔인한 인간의 그 사형 방법이 십자가형이었던 것입니다.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은 쇠붙이가 붙은 이제 가죽 채찍으로 심한 매질을 당했으며 자기가 매달려 죽어야 할 그 나무를 자기 등으로 지고 가서 거기에 죽어야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가 죽어야 할 죄목을 위에 걸고 가서 마지막 십자가 나무에다가 뼈를 붙이고 나는 이런 죄목으로 죽는다 하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으로 처형이 되었던 것입니다. 십자가형은 이 육체에 주는 고통이 가장 극악했습니다. 어떤 사형 방법도 이보다 고통을 주는 것이 없었어요. 몸 전체가 날카로운 이 쇠못에 이 손에 받고 또 발에 박습니다. 이 신경 민감한 이 자리에 쇠못이 들어가고 또 이 동맥혈관이 터져서 피를 흘림으로 심장의 고통은 말할 수 없는 충격이었고, 피를 많이 쏟음으로 심한 갈증 가운데서 목말라 죽도록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잔인한 처형을 예수님에게 내렸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처형을 받았을까? 예수님은 이제 당시의 유대인들의 고발에 의해서 빌라도에게 처형을 받는데 저들의 고발한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가이사에게 반역한다, 또는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한다, 백성을 미혹하는 자다,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자칭하면서 참남한 말을 한다, 이런 여러 가지 죄목으로 고발을 했는데, 사실은 이 교권주의자들이 예수님이 등장되면서 모든 인기가 다 예수님으로 모이고 수많은 장들이 예수를 따르고, 그래서 당시에 교권주의자들, 사도들이라든지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이런 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에게서 저들이 지탄을 받을 때 마음에 어떤 분노심을 품고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빌라도에게 고발을 해서, 빌라도는 죄가 없는 아는데 만약에 안 죽이면 폭동이 날 것을 두려워해서 사형을 처하는데, 결국은 생각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정치범으로 죽는다, 스스로 왕이라고 해당하는 정치범으로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찍이 이사야 선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징벌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하나님의 징벌을 봐서 고난을 당한다 하였나. 그가 찔림을 받은 것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채찍을 받은 것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는 그릇 행하여 양같이 각기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타당시켰도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죽는데도 많은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선하신 분이 정치범으로 죽는 것은 참 비극한 일이다, 슬픈 일이다 하고 탄식을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을 때 나는 정치범으로 죽는다, 그런 생각을 한 일이 없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는 차원에서 인간의 모든 저주와 불행을 그는 안고 이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죽는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이것은 신명기 1장 23절에 있는데,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그 저주를 친히 몸을 짊어지고 죽으셨던 것입니다. 이 자기 죽음에 대하여 예수님은 분명히 생각을 했어요. 나는 이제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간다. 이사야서의 예언대로, 시온의 예언대로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죽는다. 예수님은 죄값으로 죽는 게 아니에요. 자기 죄가 있어 죽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를 죽이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예수님은 친히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것을 아셨습니다. 그에게 잡히시기 전날 밤 친히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것은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바 언약의 피니 받아 마시라.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피 흘릴 것을 아시면서 축사를 합니다. 생각해보면 자기의 죽음을 이렇게 감사의 제물로 올리는 것은 역사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주님은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미래의 하나님의 영광과 인류의 죄사함과 이 백성들을 죄의 사망에서 해방시키고 부활의 승리를 이룰 것을 아시고 이 죽음의 떡과 잔을 드시고 우러러 하늘을 향해서 감사의 축제를 올렸던 것이에요. 이것은 그의 죽음이 스스로의 어떤 정치범이나 범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는다는 것을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이 십자가의 달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것이요 구원론 우리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한 깊은 신학적 해석을 우리에게 내려주었던 것이에요.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의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이제 작정했다. 나는 헬라의 높은 학문과 지식을 가지고 있다만 이것까지는 인간을 보내지 못한다. 이 십자가의 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십자가 위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내게는 없다.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은혜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이 사도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바대로 준 바 되어 너희가 못 박아 죽였으나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당시 이제 헬라인들은 십자가 꺼리 끄는 것이요 유대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요 로마인들에게는 수치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자랑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왜? 십자가는 그간 사형 기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힘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거기서 청산하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으며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이런 그 은혜를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당시 초대교회에 이 십자가라는 것을 자랑한다는 것은 기적 가운데 기적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수스럽게 생각하는 그것을 기독교인들은 높이 들고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막아내 십자가를 붙들고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붙들고 죽었어요. 사형장에 끌려면서 찬송하고 저들은 무자비한 처형 가운데서 웃으면서 십자가 붙잡고 왜? 내가 사는 것은 이 십자가에 달린 주님의 은혜다. 그랬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여기 큰 교훈을 내립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던 그 마음을 품어가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에 주달려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누구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눈물이 한 번이라도 쏟아져야 그게 은혜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찬송하면서 눈물 흘릴 수 있는 그 감동이 있어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심장을 품는 것이에요. 내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우리 안에 무슨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슨 마음이요? 십자가에 죽은 마음이요. 저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전도사로 시골에 가서 이 고난 중간에 하루 금식하고 성전에 딱 들어가는 날,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에 십자가에 주님이 달려있는 환상을 본 거예요. 피를 머리엔 가세관 쓰시고 손에 이게 박힌 손으로 피 흘리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마가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시던 그 음성이 내 가슴을 쳤어요. 나는 고개를 숙였으나 그 환상이 따지 않았어요. 눈을 떠도 감아도 엘리 엘리 라마 사마가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주께서 십자가에서 외치는 그 음성이 내 가슴을 울릴 때 나는 무릎을 꿇은 채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한 거야. 주님은 하늘을 버리고 죄인의 모양으로 오셨는데 나는 무엇을 버렸는가? 주님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나는 무엇을 사랑하는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주님은 모든 교만한 그 마음을 다 버려버렸는데 나는 어째도 이렇게 내 속에 인간의 허영이 있는가 하면서 통곡을 했어요. 주께서 성령으로 육박한 이 종의 마음을 감동해서 나오기 시작한 눈물은 변함이 없이 흘러나렸어. 세월이 가도 흐르고 길을 걸어도 흘렀던 것이었어요. 하늘을 보나 땅을 보나 음성은 내 고막을 울려줬던 것이에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어라. 이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주님의 마음인데, 마음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마음은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를 죽이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물론 주님을 위해 죽었다, 이건 구원적 믿음이에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닮는 믿음은 그걸로 안 돼요. 어떻게? 주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복종시키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죽이는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 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건 십자가에서 첫 번째로 받아야 할 마음이에요. 주님은 십자가를 달리기 전에 태스나 동산에서 아버지여 이 산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바라나이다. 주님은 자기 자신을 부정했어요. 내 뜻대로 마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이다. 주님은 이마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면서 기도했어요. 왜? 자기를 부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정해요. 기분 좋으면 부정하는 척하고 기분 나쁘면 자기가 탁 서가지고 교만한 것이 솟아오르는 그런 것이 아니고 날마다 기분 좋으나 나쁘나 사나 날마다 밤이나 낮이나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 뜻에 맞으면 아멘, 자기 뜻에 안 맞으면 그냥 불평, 이런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자기를, 이게 설교를 딱 해보면 알아요. 설교할 때 아멘 하고 듣는 사람은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뜻에 조금 안 맞으면 뭐 정치 문제, 뭐 사회 문제 조금만 틀리면 막 삐죽거리면서 막 눈이 막 부릅뜨고 그 사람 더러 있어요.
오늘 안 나왔네요. 그런 사람은 곧 뭐냐면 자기를 안 죽여요. 여러분 가정생활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남편 된 자가 아내의 혈기 부렸습니까? 그때 내가 안 죽었구나 이거 생각한 거예요. 또 자기 남편에게 막 눈을 기면서 막 속으로 불평이 나옵니까? 이것도 안 죽어서 그러는 거예요. 물어볼 거 없어요. 자식 부모에게 불효하는 거 왜 그렇습니까? 안 죽어서 그러는 거예요. 죽으면 효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하소서. 그 효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부모가 그 자식을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그 막노동판에 가서 일하고 고생하면서 학비를 내가지고 자기는 못 먹으면서 영양 보충하면서 과외 수업 시켜가지고 인류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더 기뻐서 밤에 앉아서 얘야 참 너도 기쁘지만 나도 기쁘다. 그러면서 한마디 해서 얘야 대학에 가면 그 이상한 의식 교육도 뭐 무슨 이상한 것들이 있다는데 너 조심해라. 그러니까 그 어린이가 대학 들어갔다. 너는 딱 빨았다가지. 아버지 내가 할 것은 내가 알아서 할 겁니다. 간섭하지 마십시오. 아버지가 피가 딱 거꾸로 돌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대학 들어갔다고 지 아버지를 무시한다 생각하니까 그래가지고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살의욕을 잃었어요.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우니까 그 어머니하고 딸이 아버지 마음을 안정시키죠. 나 살 마음이 없다. 살 마음이 없다. 내가 내 자신한테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내가 지금까지 고생하는 것이 뭐냐. 눈물이 나는 거야. 이 가운데 그런 자식이 있으니까 데리고 오세요. 그냥 놓아두면 아주 깡판돼요. 그 자식을 여기다 대다 딱 놔야 내가 십자가에 주님의 마음을 담아 죽어야지. 그 마음이 생기는 거야. 혹시 가정에서 혈기 부르는 남편이 있습니까? 끌고 오세요. 뭐 데리고 올 것도 없어요. 그냥 막 죽자고 데려오세요. 거기다 앉혀놓으면 사건 나요. 사건 나. 말 안 듣는 며느리 있습니까? 데리고 오세요. 내가 해결할 거예요. 모든 골치 아프게 그렇게 서로 인상 쓰면서 있습니까? 데리고 오세요. 아유 목사님 안 오는데 어떻게 옵니까? 기도 오세요. 인생을 살면서 예당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에 달리는 마음은 자기를 복종시키는 마음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두 번째로 십자가의 마음이 무슨 마음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하며 이 대속물이라는 게 뭡니까? 이것은 자기를 대신하여 값을 치운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다른 말로 말하면 희생하는 마음입니다. 예수 믿으면 희생하는 마음을 나야 돼요.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세계에서 전쟁의 포로들이나 노예들에게 해방을 위해서 그 대가를 치르고 구출해내는 겁니다. 값을 주고 치르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을 몸들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자기를 희생시키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기를 좀 희생시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남에게 무엇인가 주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먹을 것을 안 먹고 죽어야 내가 먹을 것을 세상이 먹는 그 기쁨을 보아야 삶을 혼자 다 먹어버려. 그리고 막 배가 나와. 그럼 그 사람이 죽을 때 편히 죽겠습니까? 편히 못 죽어요. 왜? 남에게 준 일이 있어야죠.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라면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는 자기 죄값으로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으로 죽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에 기록했으며 예수님이 증언하며 제자들이 그 소리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걸 깨닫고 있는 것이에요. 내게 11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안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냐. 피는 생명의 상징이에요. 또 이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죄
죄로 말미암아 죽을 자를 그 피로 값을 치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의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로 모형적으로 모든 죄를 속하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러면 안 돼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람의 죄는 사람의 피로, 왜? 사람의 죄를 지었으니까. 그래서 사람의 피, 생명을 기부한 거예요. 구약의 레위기 10장 11절의 말씀을 그는 이루신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피가 없이는 삶이 없느니라. 동물의 피가 아니라 인간 보혈이, 참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만 할 수 있다. 동물의 피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한 것이죠. 그래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희생하신 게 십자가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내가 남을 위해서 작은 거라도 희생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그 마음을 가져야 돼. 여기 와서 찬송 부르는 것 좋아요. 예배하는 것 좋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주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내가 손해라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가정에 돌아가서도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항상 남자들은 좋은 것만을 자기가 먹는 줄 알아요. 그래도 자기 부인에게 여보 당신 먼저 먹지. 그래야 돼. 항상 자기만 의뢰 좋은 건 먹는 줄 알고 먹는 버릇이 있어요. 여기 이 사람부터. 그래 나도 고쳤어요. 나도 고쳤어요. 고쳤은 게 이해입니다. 목사가 계속되면 계속 대접만 받는 걸 알아요. 남을 대접해주는 남도 가져야 돼요. 자꾸 노력을 해야 돼요. 여기 군대 생활 오래 해가지고 무슨 이제 높은 지위 오르면 집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해요. 자기가 항상 사령관이야. 자기 부인 돌봐주도 안 해요. 이제 옷 벗었으면 예수 마음 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어디 가든지 섬기는 마음으로 일을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모찬가지로 교회에서 장로님이 되신다든지 권사님이 되든 모든 것 다 겸손하게 일을 해야 돼요. 지난 이제 헝가리 칸투스 합창단이 와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엄청나게 실망했어요. 부끄러운 얘기 여기다 다 못하겠지만 어떻게 관광버스 운전 기사님을 잘못 만나가지고 팁 조금 어때 잘못 줬는지 적게 줬는지 하여튼 1시간 갈 버스를 4시간을 시내를 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말도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초조하고 말이에요. 그 연주 시간에 도착 못하고 그런데 1시에 딱 도착해가지고 앉았는데 휴게실에 앉았는데 한 권사님이 들어오더니 얼른 차를 가다가 딱 그래야 돼요. 그냥 바빠서 또 놓고는 그냥 가더래요. 뒤에 또 한 부인이 들어오더니 다 시더라는 거예요. 그 어쩌다가 한번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 그것을 보고서는 그 사람들이 이 스트레스가 싹 풀리면서 야 교회는 참 다른 곳이다. 섬기는 마음, 섬기는 마음. 여러분 남이 식여서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식어서 죽었어요. 차원에서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또 하나의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원수인 것을 화목하게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십자가로 그 아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해 하려 함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풀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는 곳마다 막힌 담을 헐어야 돼요. 담을 싸서는 안 돼요. 잘 들으세요. 우리는 가정에 돌아가서 직장에 가서 막힌 담을 헐어야 돼요. 이번에 여러분 이제 대통령 선거에 막힌 담을 가져오면 안 돼요. 막힌 담을 헐어내는 시간이 돼야 돼요. 남북에 막힌 담이 헐고 계층과 막힌 담이 헐고 지역 간에 막힌 담이 헐고 다 헐어버리는 그런 은혜를 받도록 기도하세요. 담을 헐어야 돼요.
이 교회에서 모두 다 화평하게 살아야 돼요. 가정에서 지금 부부간에 막힌 담이 있습니까? 허세요. 고부간에 막힌 담이 있습니까? 걸어버리세요. 형제에 막힌 담이 있습니까? 허세요. 화해를 해야 돼요. 이것이 십자가의 마음이에요.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전화를 받으라고 그렇게 연락이 와서 받았더니 눈물을 흘려요. 목사님, 제가 시어머니하고 뜻이 안 맞아서 살까 말까, 이러고 살까 말까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이 안 오고 있어 케이블 TV를 딱 틀었는데 40채널에서 목사님이 별세의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그 고부간의 화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로 내가 마음을 고쳐먹어야지 해서 자기 마음을 고치고 시어머니에게 잘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남편은 제가 그 마음을 가졌더니 너무너무 좋았어. 나를 더 사랑하고 가정이 완전히 새 가정이었습니다. 목사님 은혜입니다 하면서 전화가 딱 별세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 이렇게 될 때 막힌 담이 다 허락한다는 거지.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마음으로 사랑을 담아 서로 사랑하는 그 경지로 승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사랑을 받지 마셨느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을 받은 일이 없습니다. 요한의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십자가에 나타났었어요. 그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는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십자가의 마음입니다. 오늘 기도하시면 됩니다. 나에게도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십자가 볼 때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지. 이에 사시는 분은 내 안에 예수가 산다. 여러분, 예수와 함께 죽으면 예수의 마음이 내게 들어와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살아요.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기도하세요. 그리고 십자가의 주님 속으로 들어가세요.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 성 프랜시스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걸어서 내 생전에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나도 맛보게 해주시옵소서. 또 하나는 이 죄인을 위해서 더욱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던 그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눈물 뿌려 간구하가 어느 날 자기도 모른 채 손자국에 십자가의 흔적이 나타났고 옆구리에 창자국에서 진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몸으로 감았어요. 제대로 모르게 흘러내렸어요. 기도하다가 주님의 형상을 받아버린 것이죠. 오늘 외형적인 형상은 받지 못하지만 삶으로 그 형상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들 편해서 우리 남편 달라졌어. 우리 아내가 이제 아내가 아니야. 우리 며느리가 이제 사람 아니야.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 마음으로 사실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저희에게 주님 마음, 내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이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고민하는 때가 많사오니 십자가에 주여 정과 욕심을 못 박아 주시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전 것들은 다 지나가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새 것이 되게 하옵소서. 새 마음, 새 뜻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께나 하늘을 보나 땅을 보나 주님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